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너희 말을 말을 항상 항상 은혜 은혜 가운데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진해가 푸른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임을 늘 깨달아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귀한 심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영화부터 고등부까지 정말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좋은 날씨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믿음의 좋은 결과물로 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실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하고 오셨죠? 네, 오늘 새벽 한 2시, 막 3시 보니까 막 거의 막 비가 거의 뚫을 정도로, 지붕을 뚫을 정도로 막 이렇게 왔는데 참 이 새벽에 눈을 딱 뜨고 나오니까, 문을 여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다 쓸려 내려갔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정말 3일 이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너무 두려움이 오잖아요. 뭐 강남에는 벌써 4,000대 이상의 차들이 침수되었고, 뭐 그 중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타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슈퍼카들 한 200대 이상이 벌써 물에 잠겨서 주인이 와서 찾아가지도 않는다 하고, 돈이 참 많은가 봐요, 그죠? 네,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가 떠올랐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비가 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콩닥콩닥 했을까. 지금 이틀만 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가고 하수도가 터져 나오고 강이 범람하고 어제까지만 걸었던 그런 산책로들이 다 잠겨갖고 없어지고, 참 무서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냥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무섭기도, 무서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물로 멸할 때 죄가 관영하여서 정말 그 마음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더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랍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니까 베드로 요한 아무것도 쥐지 않고 오직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리라. 남아있는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정말 청산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청산 원부동 백운자거래 이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산은 정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흰 구름만이 이 청산이 그리워서 스스로 오락가락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청산 원부동 백운자거래의 뜻입니다. 즉 진실은,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정말 이 마음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약점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쳐나요. 뭐가 넘쳐날까요? 욕심이 넘쳐납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과 마음 사이의 간극은 모든 비극을 우리 가운데 불러옵니다. 자신의 참 모습은 모른 채 그냥 날뛰기만 합니다. 죽기 전에 겨우 깨닫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구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청산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네,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인간의 일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생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생의 살다 생자가 아니라 흐릴 생자를 써놨습니다. 일생, 저 일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작은 잘못, 그리고 저 생자는 흐릴 생자인데 살다 생자의 밑에 눈 목자가 들어가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내가 앞을 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도 부족한 일생인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작은 돌멩이들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당시 참 많은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진 그런 혼합주의적 종교의 모습과 그리고 다원주의의 모습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단들을 논박하고 또 진리 안에서 골로새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만한 은혜 그리고 지혜와 지식, 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개인적인 관심,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궁금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라는 이 강력한 문장이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조화로운 사랑을 통해서 정말 원팀 원십이죠.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이 시대를, 어려운 그 시대를 분명히 함께 걸어가라라고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주, 이 말은요 교회의 가장 오래된 고백 중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창조와 교회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절로 6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으며 수많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기도하랍니다. 깨어 기도하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힘쓰다라는 말의 뜻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참다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감사라는 이 두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감사하며 눈을 뜨셨습니까? 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음에,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함으로 오늘 이 새벽을 나섰습니까? 제가 어린 성경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이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요거만 기억이 나요. 뒤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요 참 짧지만 강한 이 찬양이 저의 지금은 어리지 않지만 어린 가슴부터 지금까지 참 기억이 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덕목을 갖추셨습니까? 기도와 감사라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찬양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뒷북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뒷북 말고 앞북을 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때 먼저 그냥 기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내 마음이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감사함과 기쁨이 선행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미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온 기도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화내시죠. 혼을 내시죠. 어찌하여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이 말씀에도요 나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네. 근데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에,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삼킬 자들이 아니라 삼킬 자 단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 시대에 우리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시간들이,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어쩌면 골방에서의 기도가 참 멋져 보이고 능력의 기도가 될 수는 있으나, 마귀에게 어쩌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잠깐의 생각이, 잠깐의 실수가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이는 것에,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자리에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혼자라는 단어를 예수님 쓰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 있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표현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뭐 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 안에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게 법인 줄 알고 이 네 가지에 맞춰서 꾸역꾸역 기도하느라고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오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냥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지갑에서 제가 1,000원을 뺐네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줘서 너무도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원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 자전거가 갖고 싶고요. 하나님 이런 가방도 갖고 싶고요. 이런 색깔의 신발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네 가지를 채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어서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듣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네 가지의 틀에 갇혀서 기도가 아닌 주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면서 조금씩 내 안에 갇혀져 있던 나를 가둬뒀던 껍질들을 깨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깨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잠잠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나 또 무슨 생각을 주시나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냥 내가 그런 틀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백성, 군인, 군사, 이거는 어쩌면이 아니라 맞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을 계속 깨우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집중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하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스승, 사실 솔로몬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죠?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시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알짜 백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도에 힘을 쓰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마귀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을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랑 이루어 주실까?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으면서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높고 더 높고 위대한 뜻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문장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양식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큐티 뭐 하십니까? 본문 뭐예요?
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요 찬양도 있어요. 소년부에 보면. 아시나요? 율동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라는 말이 푹 나오셔야 돼요. 오늘 또 아침에 가셔서 오늘 이 낮에 창세기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여정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은 사실 원문을 보면 말씀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나에게 활짝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검입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유일한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요, 어떤 무기보다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 붙들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실까? 나는 오늘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될까? 나는 어떤 사람과 오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될까? 이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눈을 뜨며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낙심한 흔적조차, 냄새조차 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이 성경을,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온통 하나님의 자랑거리로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딱 하나래요. 내 입을 담대하게 열어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소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한 단계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제자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저에게 활짝 열어 비춰 보여 주옵소서. 복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영광의 소망이 비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십니까? 아니죠.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매입당하여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하다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산다라는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살다라는 거예요. 매여 산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매여 사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의지함은요, 하나님께 내가 밧줄을 딱 동여 매여 살아가듯이 내가 하나님만 쫙 의지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매여서 그냥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바울의 이 고백에, 다윗의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만날 사람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옆에 분들 누가 앉으셨나 한번 보세요. 없으면 성령님이 앉아 계신 거고요. 네, 앞뒤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는요,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조차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엄청난 두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고요. 옆에 앉아 있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새벽에는 특별히 나를 먼저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특별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고, 성령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4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마땅한 거래요. 비밀을 알려주세요라는 것이 마땅한 기도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오한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이 비밀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다 보니 선교사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은 골로새 4장 2절로 6절에 엑기스처럼 나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현지에 있는 선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일들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과거 성경에는 외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5절 말씀의 외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요. 그들을 대할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혜롭게 전하고, 아니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시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던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가치로운 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즉,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예배와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비난하십니다. 비난하세요. 특별히 잠언 말씀 19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잠언 31장 27절 쭉 보면요, 게으른 자는, 태만한 자는 배고플 것이라, 줄일 것이라. 그리고 덕스러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즉 일하여서
먹을 것을 얻는 부지런한 여상, 그리고 지혜로운 왕, 전도서 10장 18절에 집을 보수하는 것에 시간을 아끼지 말고 계속적으로 보수하라는 거예요. 왜? 보수하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스겔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3가지로 정확히 말합니다. 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교만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육적으로 자만한 것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술 취함이에요. 에스겔서에는 폭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나만 위에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무어라 마셔라,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이 3가지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분명하게 에스겔서 16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쓰기를 말씀하십니다. 즉 구체적으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포도원인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역시 동일하게 기록해요. 세월을 아끼는데 뭐랍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해서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는 정말 감사와 시간이라는, 감사와 기도라는 이 씨앗이 딱 굳게 심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막 싹을 틔워서 장성한 분량의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은혜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하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앉아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격려자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자이시고요, 함께 기도할, 함께 사역을 할 동역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까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풀어 얘기하면 인간의 작은 잘못이에요. 우리의 작은 잘못이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도 부족한데 다른 일생을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작은 잘못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일생이 하나님을 향한 일생보다 다른 일생으로 넘어지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한자를 띄워주십시오. 네, 일생과 일생. 하나일 살생. 한 분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도 부족한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일생, 작은 잘못 때문에 오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의 입술에 작은 잘못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는 골마지고 또 골마지고 아픔으로 바뀌어지고 병으로 나타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밭은 정말 이 골로새 말씀처럼 감사와 기도에 집중해도 바쁜 삶인데 다른 잘못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은과 금은 없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고백한, 선포한 베드로의 정말 믿음의 그 청산 같은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거룩한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 옆에 있는 이분을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뭐 구역장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구장님, 또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또 부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교역자들, 또 모든 분들, 또 일하는 또 직원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언어 환경이, 그리고 이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갈 때 소금으로써 그것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또 우리 일터 가운데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내 옆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님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나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는 정말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도 보석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우리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한없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우러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모든 총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피해받은 곳이 금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손길과 하나님 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날마다 확인의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주 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찾아가며 내가 주저앉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일으켜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하는 일을 남이 알지 못하게 하시고